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소망 가진 우리들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소망 가진 우리들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주님의 생명의 빛 비치는 그곳에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그곳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맞아주시는 내가 있어야 할 곳 내 자리가 있죠. 잠시 잊었나요? 잠시 놓쳤나요? 주님이 얼마나 우릴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품 그곳이 우리의 자리죠. 주님의 생명의 빛 비치는 그곳에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그곳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맞아주시는 내가 있어야 할 곳 내 자리가 있죠. 잠시 잊었나요? 잠시 놓쳤나요? 주님이 얼마나 우릴 사랑하시는지
이곳이 우리의 자리죠. 잠시 잊었나요? 잠시 놓쳤나요? 주님이 얼마나 우릴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품, 그곳이 우리의 자리죠. 감사해요 나는 야 하나님 작품, 특별하게 빚어내신 하나님 작품, 주께 드려 나는 야 하나님 보물, 특별하게 사용하실 하나님 보물, 하나님께 영광, 온 세상의 축복, 하나님께 영광, 온 세상의 축복. 감사해요 나는 야 하나님 작품, 특별하게 빚어내신 하나님 작품, 주께 드려 나는 야 하나님 보물, 특별하게 사용하실 하나님 보물, 하나님께 영광, 온 세상의 축복, 하나님께 영광, 온 세상의 축복, 하나님께 영광, 온 세상의 축복, 하나님께 영광, 온 세상의 축복.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날에 초등일부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 초등일부에 새로 오신 장원석 강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강도사님 사역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늘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합한 사역자이게 하소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한 가운데서도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하여 사명 잘 감당하시는 귀한 선생님들이십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버티며 이길 수 있도록 능력 주소서. 2021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잘 마무리하게 하시며 새로운 2022년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 강도사님과 더불어 하나 되어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부흥 성장하는 초등 1부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초등 1부 여러분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샬롬!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방역 지침이 새롭게 바뀌게 되면서 우리가 사적 모임도 거리 두기를 다시 두게 되면서 다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초등 1부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주님이 원하는 삶을, 그리고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번 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갈라디 지역에 편지한 것을 우리는 그 내용을 볼 수 있었어요. 오늘은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고린도 전서 또한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편지를 한 내용이에요. 저번 주 갈라디아서 내용 중에 사도 바울이 왜 갈라디아인들에게 편지를 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한 마음, 한 공동체, 한 뜻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끼리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싸움이,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지금 여러 우리 친구들이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강도사님, 이렇게 많이 말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연합된 공동체를 이야기해요. 또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이에요. 또 교회는 서로 싸우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서로를 섬겨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에게 권하노니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인들 가운데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되는 분쟁 가운데 같은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으로, 다른 뜻으로 온전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마음을 합하라, 제발 합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서로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플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의 마음도 너무나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고린도 도시에 대한 우리가 배경이 필요한데, 이 고린도 도시는 악한 세상적인 문화와 여러 가지 다른 우상들, 다신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지역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고린도 도시는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와 물물 교환이 잘 일어났고요. 다른 나라와 무역이 잘 일어난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면 되냐면은, 여러분 부산 아세요? 나는 부산을 가봤다. 여러분 부산에 가보면은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관광지이고 사람들이 매년 여름만 되면은 그곳에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또한 부산은 무슨 도시예요? 항구 도시라는 거예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 가까운 나라, 일본이나 중국에서 이렇게 무역이 일어나고 장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도시가 그렇습니다. 항구 도시고 워낙 사람들이 밀집돼 있고 사람들이 아주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이 고린도 도시로.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모이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여러 가지 문화가 섞이게 돼요. 이 문화가 섞이게 되면서 여러분 알 수 없는 세상적인 악한 문화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다른 나라의 우상들도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다른 나라의 문화들도 들어오게 되면서 이 고린도 도시가 악한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 땅이 회복돼야 되는데 지금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편가르기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지금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를 따르기보다는 나는 누구 편이야? 나는 누구 편이야? 난 누구를 따라? 이러면서 편가르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의 편, 또 누구는 아볼로의 편, 또 누구는 게바, 베드로의 편, 이렇게 편가르기가 일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개인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13절을 쉽게 직역해서 강도사님이 이야기하자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이 나누어졌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죽은 사람이 저입니까? 사도 바울입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이름,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은 가슴을 애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나누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이 땅의 약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이 사회에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나 아볼로나 이 게바, 이 베드로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누가 못 박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등 1부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왜 분쟁이 일어났습니까? 누구는 누구 편, 누구는 저 사람 편, 지금 끼리끼리 편가르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편을 들으면서 그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볼로 편, 나는 게바 편, 나는 바울의 편, 이러한 사람들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기억하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나뉘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번 주에 정경호 목사님께서 이제 초등 1부를 내려놓고 다른 부서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예배 때 가운데 우리가 정경호 목사님은 보지 못했지만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억해 달라는 것을 부탁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정경호 목사님을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억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 달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5년 동안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기억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진리인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정경호 목사님의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사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이제 여러분, 강도사님과 말씀을 나누게 되면서 우리가 교제를 하고 때로는 힘든 일도 때로는 즐거운 일도 여러 가지 시간들을 강도사님과 보낼 거예요. 그러면서도 정이 들 수도 있고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한 가지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은 앞에 있는 강도사님이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든 밖에서든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여러분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갔을 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가 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편가르게 하는 사람들을 봤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너 내 편이야? 너 제 편이야? 너 나랑 놀 거야? 아니면 쟤랑 놀 거야? 너 쟤랑 놀면은 나 너랑 안 놀아. 이렇게 공동체를 파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혹여나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바라옵기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휩쓸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따라 편가르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통해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그리고 하나가 되기를 힘쓰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 되는 아버지 공동체가 되기 위해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거나 우리가 그런 편가르기에 휩쓸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를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삶이 되기를 헌신하는 우리 초등 1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현장 예배 2부 9시 30분 그리고 3부 11시 30분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방역 지침이 새롭게 바뀌었지만 우리 현장에 30% 약 75명의 인원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은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초등 1부 친구들 몸 건강히 잘 지키시고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무럭무럭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다음주 2부 예배 9시 30분 예배는 졸업 예배로 드려집니다. 초등 1부의 2학년 언니 오빠들 이제 초등 2부 이제 3학년 4학년이 속해 있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을 함께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순서는 온라인 달란트 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반기 동안 모았던 달란트를 이제 열매를 맺는 시간입니다. 자, 계속해서 어떤 물품들이 몇 달란트인지 나갈 테니 이것을 보고 참고하여서 우리 잘 시트지에 본인의 달란트와 맞게 적어주셔서 우리 각반 선생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2월 암송 말씀 계속해서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초등 1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12월 25일 우리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세대 통합 예배로 우리 초등 1부 학생들도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아멘.